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귀신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14절 15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6절부터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 앞에 하늘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봤다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증거를 구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마노아는 그 야훼의 사자에게 당신이 이 내 재물을 받으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불이 하늘로 올라가고 야훼의 사자도 그 불 가운데 같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구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증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증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참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이 지어내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막 서로 치고받고 하면은 어떻게 너희들이 집에 서겠느냐? 나라도 치고받으면 안 되고 개인의 가정도 치고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치고받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은 그 집은 서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쪼무라기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그 말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압축을 했습니다. 귀신들끼리 분쟁하면 귀신들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찢으면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고 찢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형제간들끼리 서로 치고박으면 그 집안이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비난 자들의 말이 얼토당토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잘 부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야지 일이 잘 되지. 밑에 일 시키는 사람을 내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져 가지고 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쫓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잘 되겠습니까? 자기는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자리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전체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적 행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만 문제 삼았습니까? 예수님께 문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항상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이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았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 앞에서 예수님 앞에 하늘로 온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이거 보여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람에게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네가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이단들은 사람에게 자꾸 증거를 구합니다. 사람에게 증거를 구하고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증거를 구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거를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희 아들이 증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냥 어거지로 서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님이 하는 것만 문제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삐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도 혹시 사람들은 이 사물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딱 아예 그냥 가둬 놓았습니다. 이는 이단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적그리 서도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르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입견은 참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나를 삐뚤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니라.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귀신보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귀신의 왕이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너희 자녀들도 똑같은 것처럼 내가 바알세불이 아니고 바알세불이 자기 쪼무레기를 쫓아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데 얼토당토하는 소리 안 해. 그러면 바알세불이 아니면 내가 누구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논리적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이 주의 종들이 있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에 호소하는 자가 있고, 감성에 호소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누구겐 TV를, 제가 기독교 방송의 TV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성에 호소합니다.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감성에 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베니힘 목사입니다. 능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쪽에 이끌리는가? 하나님, 사람은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고,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습니다. 둘 다가 필요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최자실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은 설교는 비빔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빔밥은 어느 것이 위이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아무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설교의 주제도 없고, 어느 것이 먼저고 1단계 이렇고 1단계 이렇고 A가 B 2단계 이러면 3단계는 이렇다, 이런 설교가 없습니다. 그냥 주제도 앞뒤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최재실 목사님의 설교는 비빔밥 설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는 탁월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들으면 하는 소리가 납니다.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여기 그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했습니다. 대꾸를 하고 그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말을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대답이 너무나 논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는 가지고 봐라, 내가 병 고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귀에 속속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고가 아주 논리적이셨고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러므로 성령입니다. 성경에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해야 발들을 만들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손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팔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신체 일부, 이런 것들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삼중 축복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실을 살면서 죽고 난 다음이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 하나님의 좋은 것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부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늘 체험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참으로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들어주신 비유에는 더 강한 자는 성령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 강한 손이 와가지고 이 귀신을 내어 쫓고 그가 그의 재물을 나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창고에 보관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건강도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부여도 다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의 창고에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대방출했습니다. 대방출. 누구든지 와서 이거 거저 가져가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와서 하늘나라를 이 침노에서 누릴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마귀를 내어 쫓고 그 마귀의 창고를 대방출했습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걸 다 돌려주기 위해서. 누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나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마귀를 내어 쫓고 우리가 빼앗겼던 걸 다 되찾아 놓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잃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입니다. 그 잃었던 것들을 우리는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잃었던 것들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바로 앞에 이 9장입니다. 49절 5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고 너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병 쫓고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 못 따르겠다고 앞에서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쪽 저쪽이 비슷한 말씀인데 상충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맥락입니다. 배경입니다. 전후 거두절미하고 딱 그 부분만 보고 여기가 서로가 반대되는 것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배경을 봐야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앞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병도 고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가자 하는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체. 근데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냥 따로 우리끼리 믿으란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그냥 나 혼자 믿겠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믿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판단을 할 때 나하고 믿는 방식이 다른 것은 우리는 관용을 해야 됩니다.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믿는 방식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대상이 같고 본질이 같으면 방식은 그건 주변적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믿지 않는 건 전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구역장이 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힘있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자는 전부 이단이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들처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나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그들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91년도 카나다 선교소를 갈 때까지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이 진짜고 다른 건 가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세계는 넓더라고요. 카나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믿는 방식이 많이 다른 걸 느꼈습니다. 아니 순복음인데 저렇게 믿을 수가 있는가? 카나다의 순복음은 한국과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사도신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방식의 신앙이었습니다. 미국 가서는 더 놀랐습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지 한국에서는 전부 이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받아주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그들을 받아주는 걸 봤습니다. 가톨릭 교황은 뭐 적거리 수도라고 우리 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런데 그것도 저 가톨릭의 끝에 머리에 있는 정교회에 있는 학생이 거기 와서 같이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늘 귀신 쫓는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가 내 곁에 있습니다. 귀신 쫓고 마귀가 나한테 붙어오지 않도록. 나하고 다르니까 전부 가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하고 믿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자기하고 믿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막 이들 완전히 배척을 할까요? 근데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방식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막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데 당신은 그렇게 믿는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나와 같지 않은 방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보수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진보적인 걸 진취적인 걸 좋아합니다. 진보와 보수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로 다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진보가 보수로 다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절반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보는 방식이 다르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그 스타일은 삶의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에 대해서 잘 올바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방식이 다른 것, 나하고 좀 말이 다르더라도 무교회주의자, 이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지만 네 같은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와는 믿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근무를 싫어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방식이 다른 것. 방식이 다른 것은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런데 내 것이 더 좋다. 이게 좀 스타일이 다를 뿐입니다.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단에 인사하면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관용을 보일 것이 있고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믿는 방식이 다른 것, 삶의 스타일이 다른 자에게는 관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을 믿는 자,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다른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관용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것이 같이 있느냐? 맥락이 다릅니다. 그 배경이 다릅니다. 그 말씀을 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항상 배경을 이해하고 상황을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볼 때 지혜로운 판단자가 되어야 됩니다. 딱 한 번만 보고 나하고 다르다고 무섭게 그냥 선을 긋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와 다른 것도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이해하는 마음이고 아량 폭넓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관용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처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관용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넓게 예수님이 넓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되, 그렇지만 믿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판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